반갑습니다. 멋있는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머리가 하얗고 수염까지 하얗는데 저분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기가 있어 보이고요. 그 뒤에 소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집으로? 집으로, 본향으로 가는 겁니까? 예.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셨다 그랬죠? 예, 인생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할아버지가 결국 가는 길이 그 법정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본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돌아가시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은 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에게 가는데 누구와 같이 간다 그랬죠? 고발하는 자, 검사와 함께 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화해해라.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그 화해를 하셔야 되고 죽기 전에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는 자동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호사가 있으세요? 여러분을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소할 검사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검사보다도 유능한 그러한 검사입니다. 그 검사에 맞서서 여러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무엇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기간은 80년 중에 얼마나 그랬죠? 한 달. 우리 인생이 하루라고 치면, 하루 24시간이라고 치면은 몇 초요? 90초.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기간은 너무나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에덴의 동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야망, 시기, 분노, 복수, 원망, 배신, 자살, 미움, 살인, 속임 등등 이와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고달픈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초래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저께 계속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법은 무법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랬죠.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에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내가 법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우리 속에는요, 이 죄의 본성이 흐르고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은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반항심을 다 갖고 있어요. 특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요. 부모의 권위가 있고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장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서운 사람이 없다 그래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무섭지 않고요. 학교 가도 선생님도 무섭지 않고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아요. 경찰도 무섭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경찰 무서워합니까?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이거 뭐냐 하면 이것이 마치 민주적인 것인 것처럼 탈권위의 시대 이래가지고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건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로부터 비롯된 권위에 대한 반항적인 마음입니다. 이건요, 아주 부패한 마음이고 이 사탄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는 반역적인 정신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다 그와 같은 반역심이 있어요. 어린 애들을 봐도 그래요. 부모 말에 쉽게 순종 안 합니다. 그렇죠? 반항적이죠? 반역적이죠? 이건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법이다. 무법이다 이 말은 나는 법이 없다. 내가 곧 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심각한 죄로 보신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반역심을 가지고 반항적인 마음, 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살인이지만 하나님은 살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해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살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요, 욕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언어 폭력 이런 거는요,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가 더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분노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살인해 보신 분. 실제로 아마 사람을 죽인 경우는 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인격을 죽였어요. 분노하는 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 그건 살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나오죠? 22절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다 살인죄라는 겁니다.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야 이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야 이 멍청아, 야 이 돌대가리야, 야 이 골빈놈아. 그 정도 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욕 해보셨어요? 그런 욕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살인으로 봅니다.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인생을 어떤 사람이 내 컷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데, 저는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참 정리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하루 사는 것 같아. 아침, 어린아이는 이제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때는 이 정열적이고 참 꽃과 같은 그런 좋은 때입니다. 그죠? 근데 아침, 점심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고 황혼이 옵니다. 저녁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세 번째 그림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곧바로 네 번째 그림,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생 네컷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저 사람도 인생을 네컷으로 저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두 컷이 빠졌어요. 두 컷이. 뭐가 빠졌느냐? 저 어린아이가 어디서 왔느냐? 맨 첫 번째 그림이 없어요.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이 빠졌는데, 맨 뒤에 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그게 빠졌어요. 영원한 세상을 빼먹었어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그것만을 지금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과 영원 후 이 부분을 저 그림은 지금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갔네요. 혼자 남았습니다. 자, 먼저 가신 분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전도서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우리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분석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데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래서 우리의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돌아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건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맞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끈 하나에 매달려 있는 우리 생명이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끈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위태로운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그림을 제가 그린 건데 저 선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이 선 하나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이 선이 굉장히 낡았다는 거예요. 군데군데 흠집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태롭게 보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몸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자 스크린 한번 봐주세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되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압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믿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듣는다. 하나님도 본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했던 말들 다 들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고 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가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딱 찍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같이 못 살 거예요.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마음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과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처리돼야 된다 그랬죠? 죄.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죄 용서와 죄 사함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라 그럽니다. 속죄. 속죄라는 말은 죄를 갚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갚아야 된다. 죄의 값을 갚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죄의 대가가 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죄의 대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죄가 문제가 돼요. 맞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저기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죄의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아벨은 받아줬습니다. 누가 가인입니까? 이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도 제물을 들고 왔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훌륭한 상품, A급 상품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줬다, 이 말은 가인을 안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아주셨어요. 아벨이 동생인데 아벨은 받아줬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 말은 아벨을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받아주고 어떤 제물은 안 받아준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 가인은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생각한 죄의 값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라 그랬죠,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수많은 종교인들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한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그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무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자의적 숭배다, 골로새서에 보면 자의적 숭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이 한자 말인데 어떤 한자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자자라고 되어 있고 어떤 한자 성경에 보면은 마음대로 자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국어사전하고 쭉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이 마음대로 자자가 맞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숭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열심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함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무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가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겠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내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죄의 값이 아닙니다. 저는 11조를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11조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헌금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자, 둘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습니다. 자,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글을 국민일보에 실었어요. 글의 제목이 뭐냐?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러한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이분의 얼굴하고 어느 교회 누군지는 제가 일부러 가렸습니다. 인천의 어떤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구절을 갖고 이렇게 썼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을 보고 그렇게 썼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계명을 지켜야 한다.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구밀보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주님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영생 얻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분은 인천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선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다라는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누구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양심껏 살았다. 나는 뭐 개미 한 마리도 안 밟았다. 이런 그렇게 어떤 노인분들이 이야기하던데 예? 나는 양심껏 살았고 어느 누구한테도 나는 피해주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봐줘요. 자기 생각이에요. 맞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묻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선하게 될 수 없다. 네가 선하게 될 수 있느냐? 네가 왜 선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느냐? 그건 불가능이다. 근데 네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 이랬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계명 지키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선한 일 해갖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네 방법대로 가르쳐 줄게. 네 방법대로 해봐라. 그게 뭐냐? 네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선하게 사는 거는 계명 지키는 거다. 하나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네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봐라.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내한테 다시 와라. 다시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명을 지킬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저는 무수한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저는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100%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어긴 죄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예? 애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 잘한다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잘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반어법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10계명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리고 10계명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까? 1번, 어긴 것보다 지킨 것이 많으면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 2번, 80% 이상을 지키면 천국 간다. 커트라인 80점. 3번, 90점 정도는 받아야지. 자, 4번, 100%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5번, 최선을 다하면 된다. 자, 몇 번일까요? 4번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100% 지켜야 됩니다.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맞죠? 근데 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어긴 죄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생각이 없어요. 10계명 지켜가지고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선행을 해갖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한 개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 어겼어요? 하나님은 율법 다 어긴 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하나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입니까? 10사람 이상 죽여야 살인자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많이 지어야 죄인이 아니고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죄인입니다. 10계명을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 지켜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양팔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얹고 한쪽에는 내가 착한 일을 했던 걸 다 얹었을 때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보다 선행을 좀 많이 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망구 자기 생각입니다. 망구,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보세요. 재판하는데 판사가 당신이 착한 일 한 거 다 이야기해봐라. 당신이 나쁜 짓 한 거 다 적어내라. 어느 게 맞는지 보자. 이렇게 재판하는 판사 있습니까? 재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재판은요, 당신이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법은 그런 겁니다. 법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하는 것이 법입니다. 재판은요, 너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따질 것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그 그림은요, 이 그림은 불교식 사고방식입니다. 불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선하라 그러죠. 선을 쌓아라. 그게 적선입니다. 그래서 적선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짓 한 것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이게 불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그치면 모두 범한 자와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은 전 국가, 전 세계의 모든 법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개가 있는데, 여운지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개가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 안전하겠죠. 근데 쇠사슬이 고리가 10개인데 그 중에 1개가 끊어졌어요. 1개 정도는 끊어져도 괜찮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1개 정도 끊어졌으니까 안전하죠. 안 그렇죠. 법은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십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천국 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 게 아니고요, 십계명을 준 목적은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양심껏 살았는데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처럼 착하게 살은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너 이거 다 지켰어? 너 형제 보고 분노한 적 있어 없어? 너 여자 보고 음탕한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 형제를 보고 분노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천국 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입을 틀어막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거울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 거울을 보니까 뭐가 묻었네요. 그런데 거울 가지고 막 닦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 율법은 엑스레이 투사기와 같아요.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치료가 다 된 거예요? 이거는 내 몸에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찍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예.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